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흩어지는 예배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제가 2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예배 영상을 찍지 못해서 저희들 깜빡 잊고 또 녹화를 누르지 못해서 영상을 못 찍고, 또 지난주에는 영상은 찍었는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음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배는 계속 드려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또 못 올려서 또 멀리 계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흩어지는 예배로 또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멀리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실 텐데, 네,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오늘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우리 편안하게 흩어지는 예배다 보니까 저기 뒤에 당근이와 함께 네, 저희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서로의 교회 흩어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밤에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지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확실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2의 병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사역에 비춰보면 제2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깊은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2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 자체 안에서 뭐 제2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한 2년 정도, 많게는 한 5년 정도의 집중 병원 치료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책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책들은 그때 거의 대부분 그때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일어난 일들, 신앙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부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책들을 통해서 가장 큰 저만의 변화, 저의 변화, 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전까지 이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고 또 신학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함에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희는 힘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힘들게 살다가 주일 예배 딱 오신 분들한테 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자, 뭐 뼈를 깎는 간절한 열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살았던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전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복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녔지만 특별히 제가 다녔던 보수 교단은 되게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몇몇 특별한 교수님들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구의 주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깊은 약함, 뭐 무시할 수 없는 고난을 다룬 그런 말씀과 서적들을 병원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통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저에게 있었던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다양한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보수교단을 다녔고 또 보수교단의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 어, 아주 조심스러운 해석을 했고, 또 과거부터 주요한 해석만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없었죠. 가장 확률적으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런 해석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배웠다. 그런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함과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다양성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깨닫는, 너무나 늦고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신학교를 다녔지만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2000년 동안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 중에서 정답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제가 당장 아프고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제가 배워왔고 제가 가르쳤던, 나누었던, 해석했던 그런 고난의 가장 큰 해석은 참고 견뎌야 하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련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은 너무나 다르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시나 은혜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해석은 또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특별히 나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또한 역시나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제일을 케어하며 사역할 때 내가 배워왔던 성경 해석과 다른 해석들을 아주 재미있게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지역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 게 많아요. 라는 말씀을 하고 지나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게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도 역시나 저와 동일한 보수교단에서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어떤 한 말씀을 가지면 그것대로 기존의 상식대로 배워왔던 대로 항상 해석을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기존의 해석과 역시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새로운 해석. 그래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들을 찾는 재미로 한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했던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비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되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잠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결혼식을 저녁에 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은 낮에는 매우 덥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가 저무는 6시부터 7시까지 6시부터 7시 그 이후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 반, 7시 정도에 해가 지면 7시부터 9시 사이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 10시 전에, 9시에서 10시 전에 도착해서 그때 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밤 10시가 넘어도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졸만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에서 9시 사이 10시까지 보통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날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들고 준비된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까지 이렇게 오는 시간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이제 9시에서 10시부터 연회가 시작되고 자정 즈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결혼식으로 한다면 주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례 중간에 이제 말씀이 끝나면 성혼 선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 선포가 약 자정 정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벽까지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하룻밤 동안 결혼식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인도도 그런 요즘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풍습의 팔레스틴 지역에도 부잣집 같은 경우는 보통 7일 동안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또 특별한 배경은 바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준비가 덜 되어서 신랑 측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 준비가 저녁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축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와야 될 포도주 같은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치루어야 할 그런 이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신부 집에 이제 인도나 여러 지역에서 신부, 중국도 마찬가지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내는 지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참금 가격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결혼식이 지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왜 신랑이 더디 오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밤 9시부터 10시 정도에 신랑이 도착하는데 아직까지 신랑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면 신부들이 지금 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모든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금 졸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또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 상황은 비판할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미련한 신부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9시에 10시면 오니까 한 이 정도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태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등불 안에 기름을 채우고 그 등불만 가지고 지금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들은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신랑 측이 찾아왔고 벌써 꺼져버린 등불에 다시 채워 넣을 기름이 없는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쓰면 부족할 수 있다. 다 부족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사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쉽게도 기름을 더 추가로 사러 간 신부들이 오기 전에 신부가 도착했고 축제의 장소의 문은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한 넉넉한 기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에 저는 이 말씀을 참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은 이 기름이 말씀과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만이 천국 잔치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그런데 누군가는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이 믿음이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 바로 기름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틀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 해석, 여기서 너무나 유명한 비유에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보는 거죠. 초대 교부들은 이 기름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근대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고, 그리고 현대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신학자들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포함해서 한 4가지 시대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상징을, 그 기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제가 기존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보증, 이런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예, 나의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름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의 비유인데 기름을 넣는 등불, 이 등불이 오히려 믿음이고 이 기름은 믿음을 살리는 연료로서의 그런 사랑과 선한 행실, 예, 이런 우리들의 그런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이라는 해석입니다. 한 신학자가 여러 가지를 다,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언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언급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들어왔던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다, 뭐 구원의 보증이다 라는 해석은 한 10명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 정도, 많게는 한 3명까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의 영적인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신학자들은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많게는 한 4명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인 선한 행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받은 자가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적인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한 적게는 5분, 많게는 7분까지 이런 해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초대교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의 해석을 살펴보니까 거의 열의 9분은 바로 이 기름은 바로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의 이렇게 해석을 살펴보니까 의외로 현대 신학자들은 선한 행실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좀 크게 스펙트럼을 넓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관계,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 또 성령 충만한다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찬양이나 기도의 이런 행위,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돌보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의 한 4분 정도는 이런 성령 충만, 특별히 그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믿음과 행함을 한 카테고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카테고리로 잡아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교개혁 중 고 부류에 계신,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서 종교개혁 중 너무나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믿음을 강조하신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또 선한 행실을 강조하신 분들은 그 중세의 종교개혁자들도 포함되지만 그들을 조금 뺀 초대교부들의 대부분,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현대신학자들은 그냥 선한 행실이라고 딱 말하진 않지만
좀만 더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름은 10명 중에서 한 7, 8분들의 해석이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알고 배워왔던 해석이 사실 가장 작은 퍼센테이지의 해석이었구나라는 것. 네, 나쁘다라는 게 아닌 거죠. 잘못 배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 곧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초대를 받았지만 모든 자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잔치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문맥적으로는 살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초대 교부들의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선한 행실의 기본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잔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것이 바로 잔치를 초대해 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잔치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맡아서 소중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서로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서로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다리는 잔치는 막연한 그런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 한 번뿐인 천국의 생명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해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잔치를, 이런 잔치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잔치의 초대장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초대장은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초대장의 한편에는 다양한 잔치를 준비할 선한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자원해 주세요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에 품앗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 어디 집안에 장례가 급하게 났다거나 어떤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거나 특별히 장례가 나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또 그 집안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다 찾아서 앉아서, 어떤 분들은 부침개를 부치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묫자리를 준비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잔치, 어떤 시간,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자, 나의 일을 찾아서 봉사하자, 헌신하자,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잔치를 알게 되었고 또 그 잔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잔치의 주인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하고 건강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한계가 많은 우리 모두가 다 약함에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 잔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슬기로운 처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그리고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잔치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사역하다 보면 소중하게 섬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행복하게 주인과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아름답게 모두 다 사랑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모두 다 한계가 있고 모두 다 아파하고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찾아오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나팔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 손에 따로 준비된 소중한 기름을 확인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기름을 준비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찍는 시간이 12시네요. 자정, 이제 선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피곤하다 보니까 말이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자유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더욱더, 네. 세워지고 있는데 더 온전하고 또 이왕이면 너무 힘들지 않게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술 후에 또 이제 재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